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8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심, 이것은 전인 구원이 목적입니다. 전인 구원. 오늘 설교 제목이 전인 구원인데, 이 전인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 육체와 함께 그 영혼도 이렇게 함께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전인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몸이 부활한 후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몸이 순식간에 변화해서 모든 성도들이 각각 자신의 몸과 영혼이 함께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전인 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전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인데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이단들 속에 이 전인 구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성경과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전인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정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예수를 믿어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지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이고, 또 하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바르게 지켜가는 곳이고, 또 하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사람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은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비슷한 동물들이 있어요. 침팬지, 원숭이, 고릴라 이런 종류들, 생김새가 비슷하고 하는 행동도 유사하고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비슷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는 종교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것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을 크게 둘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산 영혼, 살아있는 영혼, 아니면 죽은 영혼,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할 때 그 죽은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죽은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그것은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 그는 그랬어요. 그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참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세계 성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교주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선을 가르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많은 삶의 교훈을 남겨주었지만 그들이 죽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오직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산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고, 죽은 영혼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죽은 영혼의 종착지가 어디냐면은 지옥이고, 살아있는 예수로 인해서 산 영혼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가 같고 삶의 모습이 비슷하고 숨쉬고 밥 먹고 시집장가 가고 자식 낳고 돈 벌고 출세하고 산다 그래도 그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산 영혼을 가진 사람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 단순하게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우리는 이미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곁에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내 옆에 그대로 두고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영혼의 살림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산 영혼을 가졌다라는 사람들이 이 죽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를 곳은 성경에 이르는 대로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 얻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구원받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아야 모든 것이 바로 됩니다. 요한 1서 3장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못되면은 만사가 이게 바로 되지 않습니다. 영혼을 글로 말하면은 주어와 같아요. 또 집으로 말하면은 기둥과 기초석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육체로 말하면은 이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 과학은 참 대단합니다. 죽을 사람도 살려냅니다. 눈 하나도 오지 않는데 과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동계 스포츠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전돼도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넘지 못할 그런 경계가 있는데 영혼입니다. 영혼은 과학이 미치지 못한 곳에 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학교, 최고의 그 지식을 가진 그런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부터 이 청년이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불면증으로 밤을 지새고 또 때로는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놀라서 가족들이 얘가 너무 그냥 그 공부하느라고 이 기력이 쇠해져서 신경쇠약이 왔나 싶어가지고 이 신경정신과에 데려가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료해도 그 증상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육체의 세계와 정신 세계 그리고 영적 세계의 아주 이 미묘한 관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육체와 정신과 영혼은 각각 따로 활동하는가 하면 동시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육체. 그래서 육체가 쇠약해지면 병들고 육체가 쇠약해서 병들면 정신도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체에도 무력해지고 병이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정신이 바르고 건강하게 되면
건강한 육체적 활동도 하게 되고 어떤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기능도 생기고 건강한 육체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못되고 병들게 되면 이 정신도 육체도 건강하지 못하고 그 삶의 전부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또 영혼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냥 영과 상관없이 정신세계와 육체적 관계만 가지고도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전인 건강이라 할 때 이게 일반 의사들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인 건강할 때 바로 이 세 개가 동시에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건강해야 온전히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앞에서 말한 이 청년의 경우 이것은 단순히 신경과 계통의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젊은이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자기만의 그 어떤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한 거예요. 평소 그의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친구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실수로 범한 죄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가두고 그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그 영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과로 치료가 안 됐던 것이죠. 그의 영혼을 뒤덮고 있는 죄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영혼이 고침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영혼에 자유가 임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그는 건강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문제는 곧 깊이 들어가면은 영혼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바로 되어야 그 인격이 바로 되고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의 삶이 바로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그렇게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정신과 삶이 온전해지는 이 전인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 가치관이라든지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그 정신과 가치관과 그리고 정신세계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꿔져 가서 나중에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본래 뜻이 호흡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숨을 쉽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산소가 필요해요. 그러나 짐승이 쉬는 숨과 사람이 숨 쉬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그냥 짐승은 산소 호흡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산소 호흡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 산소 호흡과 함께 영적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있는 것을 믿지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혼이 있고 아들의 영혼이 있어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영을 만드셨거든요. 창조주이셔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의 왕 사자도, 날아다니는 새 중의 왕이라는 독수리도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마다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다르고 그 아들의 영이 다른데, 아들이 영혼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아들이 그 죄를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각각의 그 영혼이 범죄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은 불멸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영혼 불멸 사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의 공통점인데, 다른 종교에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을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영혼 불멸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그 영혼이, 그들이 믿는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이렇게 윤회한다, 여러 사상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영혼의 첫 번째 시작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하나님과의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 영혼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혼을 죽은 영혼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그대로 그 생명이 끝나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지옥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대신해서 선을 행하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 자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죽은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목적하는 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또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인데,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우리를 와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를 보시면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불멸하나 그 끝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뿐이고, 한 번 그 결정이 되면은 거기서 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혼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얻는다고 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페냥에 가면은 이 분슈라는 중국의 그 아주 갑부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 중국 화교들이 이 집단적으로 살잖아요. 말레이시아 페낭에 가면은 이 중국 사람들이 와서 어마어마한 도시를 이루고 삽니다. 이 도시에 이 분슈라는 그 큰 부자가 살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말레이시아는 입헌 군주국입니다. 그런데도 사유 재산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입헌 군주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재산을 인정한다 그래도 이 군주가, 절대 군주가 너 재산 내놔 그러면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슈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그러면은 집을 7,000채나 가지고 있습니다. 놀 얘기나 좀 해보시죠. 몇 채? 7,000채. 부동산 재벌이에요. 그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호텔이 여러 채가 있어요. 또 땅도 많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자식이 외아들 하나예요. 결혼해가지고 1년이 됐던 이 아들이 1년 결혼해서 1년 되던 해에 이 갱들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안타깝게도 피살됐어요. 근데 이 갱들이 평상시에 이 분슈라는 사람이 돈을 많은 줄 알고 이 분슈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돈을. 그런데 이 분슈라는 사람이 나는 너희들에게 1원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 분슈라는 사람이 이 경호원을 대동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분슈를 노리는 게 아니고 분슈의 아들을 이 사람들이 노려서 이 아들이 참변을 당하는 것이죠. 집이 7,000채 있으면 뭐예요? 좀 안 된 표현이지만은 1,000채 그냥 주고 6,000채만 가지고 1,000채 그냥 그들에게 주고 아들을 보호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어요? 분슈라는 부자가 나이 들어서 그러고 언제까지 그걸 다 소유하고 살아갑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천하를 얻으면 뭐합니까? 목숨이 중요하고. 그러나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돈이 많아서 그 영혼 받는 거 아니거든요.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생명이 온 세상보다 귀하듯이 우리가 영적 구원을 받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내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 정말로 성경에는 그런 삶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번째는 육체와 영혼은 분리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가리킬 때 혼이 떠났다 그럽니다. 창세기 35장에도 보면은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고 그러나 영은 땅에 묻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몸은 땅에 묻혀 썩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모든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 묻힙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무덤이 열리고 그 다 일어나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도 그 몸이 순식간에 변화해서 영적 몸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경험 밖의 이야기예요. 한 번도 볼 수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이야기지만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가 되면은 이제 온전한 구원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오래 살고 부자로 산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구원받아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신 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류를, 모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죄짓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셔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보십시오. 사람의 영혼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그 사람의 세상 지위나 그런 것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구원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가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죽기 전에 내 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내 곁에서 들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